오늘 특송은 없어서 제가 바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옆으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사람씩 이렇게 붙들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실 건데요.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해되셨어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이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방송실에서 띄워줄 겁니다. 야, 저 사진 보이시나요? 혹시 길 다니시면서 이 사진 보신 분 계세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여서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아니시면 저 사진에 있는 배우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하루에 50만 명이 오가는 번화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저곳은요, 세계적인 번화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예요. 사실 저도 아직 미국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어서 하루에 50만 명이 다닐 정도의 세계적인 번화가라는 게 와닿진 않습니다. 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은 바로 복음의 전함이라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일상의 복음이 스며들 때까지, 일상에 뭐가 스며들어요? 볶음이 아니라 복음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세상을 향해 도시의 빌딩이나 고속도로, 때론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 속에서 복음을 광고하는 곳이 바로 복음의 전함입니다. 제가 사실은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길바닥에다가 It's okay with Jesus를 붙여 놓으면 돈이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갈까요?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2016년에 이어 작년에 두 번째로 저 복음 광고판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저 복음 광고판이 달리는 전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려 1,500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한 거 아니면 놀라지도 않으셔요. 1,5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뉴욕 길바닥에 나간 사람이 무려 2,50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전도지를 몇 장 들고 나갔냐면은 10만 장을 들고 나갔어요. 여기서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하이라이트 3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Atlanta, Charlotte, Dallas.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겼고요. 처음엔 좀 거절감이 좀 느껴졌는데 괜찮았어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은 거절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거절 당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금.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노방정도를 교육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나서게 됨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는 귀한 영혼을 저는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들 God bless you 하면 정말 기쁨으로 또 받아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또한 이 땅에 심겨질 또 복음의 씨앗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어제도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주 거점 전도를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좀 격려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비록 우리가 나가는 곳은 뉴욕의 맨해튼 거리는 아니더라도 남양주의 큰 곳과 다산을 누비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 행축의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저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광고판 앞에서 한 무슬림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기관의 복음 광고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의 광고비가 들지만 저 복음의 전함의 대표와 관계자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에 저 광고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1층에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데요, 제가 문 앞에 서 있어요. 아시죠? 근데 처음 본 부부가 갑자기 수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인사도 채 못한 채 그분들이 후다닥 대예배당으로 내려가셨는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알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분들 처음 오신 것 같다. 그리고 잠깐 또 이제 나눠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2층에서 우리 이 교구장님, 강미수 지사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잡고, 전도사님 어제 금곡거리에서 전도지 받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집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순간 방금 내려가신 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강미숙 집사님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표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좀 있으셔서 뛰쳐 내려가지는 못하셨는데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뉴욕의 맨해튼 거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반응이 없으시네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양주 100만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아멘? 남의 일처럼 저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남양주 100만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전도지가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거점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 교회는 당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분열의 문제점을 두고 어떻게 조언을 했는지 함께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고린도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 누굴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데살로니가를 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네,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머물러요. 놀라운 건 그 짧은 기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요, 대략 한 2, 3년이라고 하는데 이 2, 3년 중에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라면 얼마나 많은 열정과 헌신이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이 남다른 애정이 있는 교회의 소식을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소식을 전달받아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볼로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요, 바울의 전도 여행도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점도 아닙니다. 문제투성이가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이요, 매주 거리를 나가서 전도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한번 교회 데리고 오지. 태신자 정하라니까 한 7명 뭐 쓰지.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나의 태신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의 태신자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야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진정한 전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막작골에서 일패동 이렇게 오면서 우리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막작골의 금요 예배는 거의 마가의 다락방 수준이었어요. 막 불 꺼놓고 장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옆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내가 더 크게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일패동에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종종 모든 사역은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기도. 믿으십니까? 금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금요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행축으로 지금 막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외치고 있는데 함께 이 행축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일패동에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막자골에서 기도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역은 뭐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당시 일패동에서 기도하고 막자골에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전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로 행복했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다리가 짝다리예요.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본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좀 짝다리신데 곱창이나 순대 손질하는 일을 평생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나이가 있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까 일을 그만두셨는데 평생을 일만 하시던 분이요. 일을 그만두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하나 아파트 살 때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 한 2-3명을 드시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삶의 의욕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강원도로 2박 3일 집중 양육을 받으면서 할머니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전도의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 불편한 다리로 하나 아파트 집집마다 전도지를 이걸 쑤시는 건지 꽂아놓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방에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아파트 내에서 저 할머니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영혼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부에 있는 지영자매가 전도가 되고 우리 김종우 집사님이 전도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김종우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올라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쿡쿡 찌르면서 지사님 누가 전도했어요? 정종의 권사님이 전도한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전도해야 영혼들이 붙는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황미자 권사님 그리고 이경수 권사님이 나오셔서 함께 전도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할머니 같은 분들이신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일이라면 전도라면 달려 나와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평신도에서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 보니까요.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라는 사실을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문제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의 관점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관점이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물 주는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